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1절 말씀부터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성령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던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또한 자유로운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마음 먹으시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앞서서 선구자를 준비를 하셨는데요, 사가랴 부부와 또한 마리아 부부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타난 사람이 사가랴인데요, 누가복음 1장 11절에 보시면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주의 사자가 사가랴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사가랴를 만나러 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주께서 이곳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일일이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서 그것이 바로 성공된 인생입니다. 성공된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가랴는 전혀 예상치 못한 천사의 방문을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때의 누가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그랬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천사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고 또 두려움까지도 생겼죠. 이 두려움은 바로 거룩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내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이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종종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또 묻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주의 사자는 두려워 말라 이렇게 안심을 시키면서 너의 간구가 들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가 들렸다. 사가랴는 그러면 어떤 간구, 이건 기도거든요.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을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충분히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으니까 당연히 예배와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이 사가랴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결혼한 사람이 자식이 없으니까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요즘보다도 옛날에는 더 그게 심했잖아요. 만약에 자식이 없으면 뭐 칠거지약이라는 말도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노함, 뭐 어떤 자신들의 어떤 죄, 막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과 조롱이 될 수도 있고, 또 큰 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그동안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어요. 기도대로 이루어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때에 바로 주의 천사가 말씀하시기를, 너의 간구가 들렸다, 너의 기도를 내가 다 듣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접수했다, 이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처럼 정말 간절하게 하는 기도가 있을 거예요. 소원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안 하시고 침묵하시고 계시면, 지금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가? 의아함 생길 거예요. 그죠? 궁금증도 생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고 듣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 사가랴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하세요. 임계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을 끓일 때 한참을 막 불을 피워서 끓여도 끓지 않고 그냥 그대로예요.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도 똑같아요. 그런데 몇 도가 되면 물이 끓습니까? 100도. 그렇죠? 100도가 되면 물이 끓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끓는 게 아니라 서서히 데펴지다가 임계점이 딱 되어지면 물이 끓는 것이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그 물이 끓기 이전에 이미 물은 어때요? 뜨거워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뜨거워지다가 우리 눈에는 100도가 되면 끓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러다가 딱 때가 되면 끓는 것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불을 떼야 돼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때가 되면 물이 끓는 것처럼 바로 이 사가랴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해라, 너의 간구가 들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응답은 뭐냐 하면, 너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볼까요?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자,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사실 이게 체면이 쓰지 않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사장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런 많은 문제들, 이와 유사한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반드시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가 필요한데 하나님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응답, 이런 또 기도 제목을 반드시 들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기도 많이 받은 적 있거든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런 기도를 받고 아이가 안 생긴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보니까 막 7년 8년 돼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기도를 듣고 계시더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엘리사벳이 가임 연령이 지났다는 얘기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이미 지났어요. 그러면 아이가 생길 수 있을까요? 의학적으로? 안 되지요. 안 됩니다. 왜? 가임 연령이 지났으니까. 그런데 천사가 와서 좀 진작 오셔서 주시지, 가임 연령 안에. 그리고 또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체면이 있잖아요, 제사장으로서. 그렇죠? 좀 일찍 좀 주셨으면, 그것도 아들하고 딸하고 골고루 다 주셔야 더 체면이 쓰잖아요. 하나만, 한쪽만 주지 말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고 가만히 계시다가 오신 거예요. 천사가 와가지고 아들을 주겠다,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가랴는 어떻겠어요? 의학적으로 이거 안 되는 일인데, 이미 가임 연령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요, 제 경험으로 보면 내가 서두를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시고요, 훨씬 더 크게 주시고요, 훨씬 더 위대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빨리빨리 서둘러서, 아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니까 저는 믿고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생기더라고요. 경험상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일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것은 예수님께 데리고 온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 할 수 없는 일인데, 불가능한 일인데 제자들이 못 하던데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문제는 너에게 믿음이 없는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건 내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24절 읽어볼까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문제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먼저, 그래서 믿음 없는 것을 저를 좀 도와달라고, 믿음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믿음도 선물이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고 믿기 싫다고 안 믿어지고 그렇지 않더라고요. 믿음도 선물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크기만큼, 내가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큰 만큼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적 방법으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5장 29절,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악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기도는 누가 들을까요? 사탄이가 들어요. 마귀가 들어요. 그런데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게 하려니까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경건하게 살며 구제를 많이 했던 사람, 저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 제 인생에 롤 모델이 있어요.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같은 사람 삶을 살고 싶다, 고넬료 같은 가정을 꾸미고 살고 싶다는 게 제가 결혼하기 전에 꿈이었어요. 소원이었어요. 고넬료는 경건했고, 고넬료는 기도를 많이 했고요, 고넬료는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고 도우면서 살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싶다고 기도가 잘 나오나요?
구제하고 싶고 남을 도와주고 싶다고 마음만 먹는다고 다 되나요? 다 여건이 따라줘야 가능한 일이에요. 형편이 따라줘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또 가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배우자가 따라줘야 되고 자녀들도 따라줘야 되는 일이에요.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생각하기를 아버지가 의로우면 자식도 의로운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훌륭하면 자식도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자식은 의로워도 아버지가 의롭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아버지가 훌륭한데 자식은 안 훌륭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 그래서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배우자도 마찬가지예요. 배우자하고 어떻게 결혼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었잖아요. 그죠? 요즘에 사랑 없이도 결혼한다고도 하지만, 근데요, 사랑으로 하면 다 될 것 같죠? 한지혜 집사님, 안 돼요. 사랑으로 다 될 것 같지만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더라. 그래서 고넬료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기도가 정답이더라고요. 기도가 해답이더라고요. 고넬료가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고넬료 집에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고넬료는 작은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크게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큰 것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 가족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1절입니다.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고넬료가 기도하고 구제한 것을 다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살아온 것을 다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 힘들 때가 있잖아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나?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냥 좀 편하게 함부로 좀 그냥 막 하면서 살면 안 되나? 뭐 이런 유혹이 있을 때 있잖아요. 포기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선하게 의롭게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한 것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억울한 일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게 구제하면서 나누면서 섬기려고 했던 그 착한 마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반대로 이해할 때도 있어요. 사람은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니까. 시커먼 속을 모를 때가 있고요, 정말 하얗고 깨끗한 마음을 전혀 몰라줄 때도 있어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됐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할 때 자꾸 외식을 하게 됩니다. 가면을 쓰게 됩니다. 양심을 속이게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충분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충분합니다. 네,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니 이제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그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죠? 이 이야기가. 자,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당연히 아이가 없었는데 평생 소원인데 아들을 주시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사가랴를 생각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 인정받으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도 행복해지고 너도 행복해지고 나도 기쁘고 너도 기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표를 정했습니다. 제가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사가랴의 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훌륭한 사람으로 나온다니, 하나님이 주시는 건 바로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낳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가장 큰 자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바로 나온 대답이 뭐냐 하면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바로 가장 큰 자라고 말합니다. 엘리야, 모세, 다윗, 솔로몬, 훌륭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노아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인간으로서 가장 위대하고 큰 자는 누구냐? 침례 요한이다 선언합니다. 그의 삶을 보면 그렇게 엄청나진 않은 거예요. 그냥 말도 많이 안 했어요. 위대한 말을 어록도 많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그의 삶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그냥 그게 가장 큰 거였어요. 누가복음 1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요한의 사명은 엘리야의 능력으로 또 엘리야의 마음으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주의 백성을 준비시키는 일이었다. 준비시키는 일, 이게 엄청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준비하는 사람들은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준비가 탁 되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주인공, 그것만 바라보는데 준비시키는 자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일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시키는 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준비하리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전도 아닙니까? 그리고 가르치는 양육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준비시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준비시켰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이 받은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잘 가르치고 준비시켜주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위대한 일입니다. 가장 큰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요한이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이 요한이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하면서 기도하면서 낳았던 자식,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낳은 자식, 이런 자식이 이렇게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지더라고요. 늦게 준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더 귀한 것으로 주실 수 있어요. 늦게 결혼한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더 위대한 선물도 준비할 수 있어요. 이건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믿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이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회개라는 게 뭐냐 하면 문을 여는 거예요. 회개하라. 사실 이 말씀과 같이 주신 것이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문을 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여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 때 말씀이 들어옵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전에 내가 살아가던 방법을 바꾸는 겁니다. 고치는 겁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삶,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데요, 사가랴는 처음에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18절에 보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나이다. 가임 연령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인간적인 어떤 상황, 인간적인 의심, 또 불확실함,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실 수 있다. 하나님, 지금 내 형편이요, 지금 내 상황이요, 지금 나의 건강이요. 그런데 우리 그게 연약함이거든요. 빽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실 수 있다. 이 사가랴 부부에게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거는 아주 가능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가능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선교사가 있는데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원래 그의 직업은요 구두수선공입니다. 근데 그가 선교사가 되어서 일을 했는데 그가 남긴 위대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해라, 시작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해라, 기대.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작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시고 시작하는 자에게 일할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머리 좋은 사람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머리 똑똑한 사람 조금만 공부해도 그 사람은 막 나가거든요.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잖아요. 백도 좋고 뭐 여러 가지 환경,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일반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위대한 자원이 있어요. 백이 있어요. 제가 그걸 몰랐을 때는 저도 주눅 들을 때가 있었는데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성령의 자원이에요. 그거는 안 믿는 사람에게 없는 자원이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이에요. 세상 사람 그런 거 없는데도 잘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거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면 하는 거지 뭐 까짓 거 못할 게 뭐 있어요.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 자신의 이름이 가브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한 사가랴가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20절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니 내게 말하고 보내심을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니와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해 안 돼도, 마음 안 내켜도 그냥 순종하세요. 그러다 보면 이루어지거든요. 순종은 뭐냐 하면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인정할 때 순종할 수 있어요. 인정 안 할 때는 순종이 어려워요. 내가 이해 못했으니까 못하겠다, 이해 못했으니까 당연히 못하겠다, 이것은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했어도, 내가 납득되지 않았어도, 내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아도 나는 당신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아시겠어요? 순종이라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지, 그분이 이 말하는 것을 내가 동의하고 내가 이해했고 나도 그것을 따르고 싶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그냥 그분을 인정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았어도, 내 형편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분을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순종합니다. 이해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동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25절,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이 일을 만드셨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좀 강한 자로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이,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것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내 자존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저는 때때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이건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제가 잘 돼야 되겠습니다. 내가 잘못된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내가 말씀을 따라서 주의 종이 되었는데, 내가 부끄럽게 살면 내 가족이, 내 형제들이, 내 사촌들이 나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내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저렇게 잘 나가던 애가 그럼 좀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것보다도 더 훌륭하고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세워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난주에요, 밤 12시가 다 돼가지고 청주고등학교에 함께 아주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청주에 지금 변호사로 있는데, 서울대 원래 그 법대를 가기로 했었는데 걔는 경영학과를 갔다가 적성에 안 맞아가지고 다시 1년간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법대를 다시 갔어요. 그래가지고 졸업도 하기 전에 사법고시 패스를 해가지고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밤 12시가 다 되고 전화 와서, 양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술 먹고 양 목사님 형 차를 탔어. 택시, 저희 형님이 이제 저희하고 택시 운전을 하시고 계시는데 은퇴하고, 그래가지고 제 얘기를 어떻게 알아가지고 청주등학교 나갔다니까 내 동생도 그랬다 어쩌고 하다가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고, 굉장히 친했던 친구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안수집사래, 자기 와이프는 여자 목사님이 됐대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그래서 청주고등학교에서 그 우리 동기 중에서는 저 혼자만 목사거든요. 양 목사님이 진짜 목사 될 줄 알았다고.
근데 오겠다고, 그래서 오라고, 내가 밥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그랬더니 밥은 제가 사고요, 우리 부부를 축복 기도를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기도받으러 가겠다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세상에서 부끄럽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체면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은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가 뭘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코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겸손하지는 못한 이유, 교만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보다 더 큰 자,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보다 큰 자 앞에서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자기보다 잘 나가는 자 앞에서 어떻게 건방 떨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어떻게 교만하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잘난 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또 두 번째 나타난 자가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28절인데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은혜를 이미 주셨다.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선물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마리아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큰 장애가 있었는데 누가복음 1장 34, 35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을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기록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또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또 은혜를 받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하게 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조금 더 공부한다고 시험에 합격하는 게 아니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은혜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을 조금 더 벌려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상처 입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 제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